우리 하는 말씀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우리 29절까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나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서불론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드릴 것 들림으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론으로 알고 머리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힘있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 우리를 몰고 가시든지 우리가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세겜에서의 엄청난 시험,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죠. 그가 딸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또 그의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또 피해 복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을 올라가라, 지나간 그 30년 전에 읽고 있었던 그 베델의 그 약속, 그것을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그가 야곱이 이제 온 식구들이 이제 예배하고 이제 갑니다.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셨죠. 내가 이제 그 잊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이름 다시 회복해라. 그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다시 거듭남의 축복으로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신 야곱의 후손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 혈의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제단에 전제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그를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사건에 보면 이 야곱의 이 베델의 예배 후에 세 가지의 고통의 사건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항상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받은 은혜 솟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그거 좀 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거 못 이겨내면 사탄이요, 우리를 자꾸 그 믿음의 제자리에 맨 자꾸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믿음이 성장이 돼 어디까지 성장이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요구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탄이 자꾸 시험을 주고 우리에게 자꾸 시험거리를 주는 건 뭐냐? 믿음 성장을 못하게, 성장 못하게 자꾸 우리를 자꾸 다리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보면 야곱도 보면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이 어려운 고통이 옵니다. 첫째는 보니까 유묘를 보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6절에서 20절 보니까 그가 라헬이 이제 베델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길을 떠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 에브라를 이르렀을 때 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제 요셉의 동생을 낳게 되죠. 그 해산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때가 언제냐?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그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보면 오늘도 이 야곱도 보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이제 죽는 그 이야기,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야곱으로서는 가장 인생의 큰 고비를 또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람들이 그 베냐민을 낳다가 그 아기를 낳다가 죽은 숨진 그 라헬을 보고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사람들이 불렀어요.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라. 이 아들 낳다가 이 자기 산모가 죽고 엄마가 죽고 적는 거 보니까 이 슬픔의 아들이라.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불렀다? 베냐민이라 불렀다. 이 베냐민의 이름 뜻이 뭐예요? 혹시 그 주석 있는 성경에서 2번에 그 보면 밑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오른손의 아들 그랬죠.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는 능력의 손, 강함, 승리,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쪽. 그러니까 항상 그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힘이 있고 뭐 좋을 때는 항상 오른쪽을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사람들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야곱은 베냐민이라, 승리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의미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좀 의미를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신랑이 죽은 것은 굉장히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슬픔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죽음이라고요. 우리에게 강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신 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의로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이게 우리가 성경 오늘 야곱의 생애에서 우리 라헬의 죽음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창세기 31장 3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32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네. 32절? 31장 여기 죽는다는 게 상세 31장 32절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 찾든지 어떻게 되겠다.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외삼촌의 그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았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라헬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의미에서 보면 라헬이 오늘 여기 이제 35장에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데
이 의미에서 보면요, 한 1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죠. 10년의 세월이. 이게 라헬이 그냥 베냐민을 죽다가 죽는 것까지 보이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이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로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그냥 그 외삼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말이었지만 오늘 그 인생의 세월에 10년 후를 돌아보니까 이 라헬이 그것이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라헬이 죽었을까? 이 드라빔을 훔친 거, 우상을 훔친 거잖아요. 우상. 왜 드라빔이 우상을 훔쳐 나왔어요? 이게? 결국은 그거예요. 라헬이 욕심이에요. 욕심. 라헬의 욕심. 혹시나 자기 아버지가 라반이 죽으면 자기에게 뭔가 유산이 떨어질까, 그런 하나의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이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죽음. 이 욕심은 성경에 보면 뭐라? 욕심이 탐심이잖아. 우상숭배야. 우상. 탐심은 우상숭배라.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따먹죠. 선악과를 왜 따먹어요? 사탄이 뱀이 유혹해서? 욕심이잖아요. 욕심. 사탄의 유혹에도 욕심이 없으면 안 먹어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 그래서 성경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욕심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더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좋은 것으로 가보자. 그거 늘 조심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라헬처럼 우리의 그 욕심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온 후에 그 고통의 세 번째, 첫 번째는 자기의 아내가 어쨌든 베냐민을 낳다가도 죽었다. 그 배우자의 죽음, 그 인생 속에서 또 그 굉장히 아픔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어요. 이 천국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는 거대한 공동묘지다. 사람들이 죽어서 묻히는 곳이 이 지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공동묘지가 없다는 것이죠. 무덤이 없기 때문에. 왜? 죽음이 없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이 욕심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다 그랬어요. 오늘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랬어요. 이 야곱의 첩 비라, 서모죠. 이 비라가 누구냐면 라헬의 시녀입니다. 라헬의 몸종, 라헬의 종. 르우벤은 누구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무리 야곱의 첩이고 어쨌든 뭐 그렇다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관계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여인을 이렇게 뭐 어쨌든 통관했다는 거, 성폭행했다는 거, 이건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 르우벤은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박탈당하게 돼요. 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다. 넌 장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이 야곱이 죽을 때 그렇게 유언합니다. 이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들의 성도의 고통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이것보다 더 아픈 고통들이 왜 이렇게 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오늘 보니까요, 야곱이 러브엔을 낳고 첫 번째 그 레아의 아들로 비록 태어났지만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 야곱이 얼마 전죠. 보라 아들이라. 러브엔이란 말이 보라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아들이 힘의 시작의 그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아보는 거예요. 상처를 낸 거예요. 깊은 상처를, 씻지 못할 상처를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러한 아픔의 고통들, 오늘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아픔의 고통들 이겨내셔야 되게. 어쩌면 이거보다 더 아픈 고통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밑에 보면 창세기 4장 8절 9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그 제사에서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 아담의 그 부부, 아담과 하와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 형제가 싸워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요새부터 뭐 보니까 뭐 게임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유튜브 많이 보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희한한 일들이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형제지간의 싸움은 이제는 유스거리도 아니라, 옛날 같으면 추석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저께 형제지간에 다툼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좀 나왔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은 유스거리도 아닌가 봐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매형이 그 처남한테 그 아버지 재산 팔아가지고 내 용돈 달라고 하는 그 바람에 화끈해가지고 그 매형도 죽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요, 참 인생의 세상사가 이런 거예요. 이제는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간의 그 상처에 이 아담과 하와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이 아픔. 야곱도 보면 이제 또 이 이후에 보면 이 야곱이 또 아픔을 상처를 맞게 되는데, 그 창세기 37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면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잘 있나 못 있나 심부름을 보냈는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서 야곱에게 가서 거짓말하잖아요. 이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이게 있던데 이게 요셉 옷 같은데 맞냐 아니냐 좀 확인해달라. 이 짐승이 이게 잡혀 먹인 것 같다. 그 거짓말하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은 그 축복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장자의 축복권, 이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권이 박탈당한 이유가 뭐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목회자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일까? 교회가 부흥 안 될 때가 아플까요? 성도가 굉장히 중병에 걸려가지고 내일 모레 죽는다고 사형 판결 받아놓으면 그게 가슴이 아플까? 물론 그건 가슴이 아프겠지. 언제 제일 가슴이 아플까?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요, 정말 꼴보기 싫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것만큼 가슴이 아픈 게 없어요. 아마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끼리 싸우는 거.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싸우면 안 되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으로 뭔가 감사하고 자꾸 그런 게 있을 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목회자는 부모의 심정이거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넘어가서 이 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이 야곱의 아픔의 이 고통이 뭐냐면 이 아버지의 죽음이에요. 아버지의 죽음, 부모의 죽음이에요. 그 35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제 이삭이 죽는데, 거기 보니까 이삭이 이제 헤브론에서 죽잖아요. 기랏 아르바 헤브론에서 죽는데 180세에 죽습니다. 그때 보니까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었다.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면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죽음이죠. 그게. 많이 아프지 않고 기운이 세해가지고 그저 자는 틈에 싹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나이가 많아 늙고 기운이 없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이 야곱의 심정, 부모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죽음도 굉장히 아픔이에요. 그 야곱이 이제 보면 사실 자기 엄마의 그 리브가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했죠. 그런데 늘 한쪽 구석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인생에 이제는 그래도 야곱이 그래도 믿음으로 회복하고 이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이 야곱이 이제는 죽어서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수컷에 있어 죽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속에도 그렇게 슬픔에 그 이삭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슬픔에 맞이하는 그 순간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게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죽음 앞에는 다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관계된 사람들은 다 아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이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창세기 49장 33절에서 50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맞췄다 그랬어요. 그 야곱의 임종도 이 요셉이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 앞에서 임종을 보고 죽는다. 이게 그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 그게 참 인생의 복된데. 그러니까 좀 요새는 보니까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임종 예배.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임종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다 모여가지고 할 말 다 하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임종이라고 해서 봐라 그 예배 드리고 막 숨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뭐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도저히 살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좀 어느 정도 기력이 있고 회복이 좀 뭔가 기운이 있을 때 다 불러서 그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할 말 거기서 다 하고 그렇게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게 자식들 앞에서 임종을 할 수 있다. 이건요 그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자식들 앞에서 임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더군다나 요새 같은 경우는 뭐 병원에서 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연락 와야 이제 가는 거고. 그런데 그 자식들을 불러놓고 그 임종하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또 자식들은 또 부모님에게 그동안 서운했던 거 못했던 거 다 할 수 있는 그 정리하고 그 삶을 정리하는 거 굉장히 인생의 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우리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자녀된 도리의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다 그랬어요. 죽음은 정해진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쓴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요사이 지금 뭐 자연 기후 재앙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 이치 진리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분명하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것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혼란이에요. 혼란.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거 가지고 성경은 무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무질서를 질서로 잡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요 무질서는 누가 주냐? 우리의 제약된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산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산소 없이는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보면 산소가 이 공중에 떠다니는데 뭐 몇 프로 이하 되면 숨을 못 쉬어요. 그죠? 또 산소가 너무 많아도 어떻게 될까? 폭발해요. 폭발. 불만 켜면 산소로 해서 폭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적당하게 있어야 숨도 쉬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돼요. 그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좋은 산소도 철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 공기 중에 있는 철하고 만나면 그 철은 어떻게 돼요? 부패되는 거죠. 산화되는 거죠. 산화. 그러니까 그 좋은 산소도 철하고 만나면 산화되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심성이요,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심성을 늘 부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 속에 우리가 산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산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기름도 칠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래. 그렇듯이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산화되지 못하게, 우리 인생을 부패하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을 늘 바르셔야 돼요. 그거 안 바르면 오늘 우리 인생은 부패하기 그지없이 자꾸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이 정해진 이치, 죽음은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이치예요. 진리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구원으로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그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인생 속에 성령으로 기름 바르고 늘 우리 안에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오늘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저 비통하게 그저 썩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썩어간다는 그 인생은 참 좋은 표현이고 그냥 뭐 자연적 현상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썩어가는 인생은 지옥의 인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곱의 이 아픔 세 가지, 배우자의 죽음, 자녀들이 가슴 속에서 늘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드는 거, 그거 세상의 도리예요. 이치예요. 부모의 죽음, 그거 세상의 위치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 성령으로 기름 바르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기름 붙들고 오늘 이거 이겨내서 우리가 천국의 귀한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제목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 특별히 우리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유수 선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정란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 또 대학병원에 가서 이렇게 정밀검사 또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걱정하는 것
수로만 그치고 그냥 약물로도 치료되고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도 맺혀야 됩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어떤 열매들을 맺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한 달 앞두고 있는데 그것들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그게 안 찾으면 내 것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하루에 하나 정도만 한 개 정도만 적어도 잠자리 들기 전에 누워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하루에 한 개씩만 쌓여도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의 열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의 열매들 하나님 그것 붙들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꽃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꽃은 아주 예쁜 꽃도 가는 뭐 길게 가는 꽃도요 2주만 피면요 다 져버려요. 그게 볼품 없어요. 그러나 그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는 왜 열매가 귀중하냐?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신앙의 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뭐 화려하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꽃으로만 끝나버리면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이 꽃이 내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열매되게 해주십시오. 열매로 우리가 맺혀야 되게. 그래야 심겨져야 그게 생명이 있고 그게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을에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세상 삼라만상이 열매 맺어가는데 내 신앙도 열매 맺게 하시고 내 하나님 내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거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내 주님의 또 삶 속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